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3쪽입니다. 구약성경 593쪽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줄로 압니다.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고려장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고려장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예전에 우리 역사에 있었던지 아니면 이야기로 전해 내려오는 건지 그건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고려장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연세가 들었을 때에 그 부모를 나쁜 말로 하면 그냥 내다 버리는 깊은 산속에 갖다가 모셔놓고 돌아오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죠. 그런데 그 고려장이 없어지게 되어진 일이 있었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한 집에 아버지가 연세 드신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이제 그 아버지가 산에다가 모셔다 드리 내다 버려야 된다는 말이 뭐 맞는 말이긴 하지만 하여튼 이렇게 해야 되는 고려장을 해야 되는 그러한 연세가 되셨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지게에다가 모시고 어린 아이들 앞세워서 같이 이제 산에 아버지를 모셔다 놓으려고 갔지요. 다 하고서는 아버지 이제 내려갑니다. 이제 뭐 저 세상에서 봐요 뭐 이런 인사도 하고 했겠죠. 그러고서 내려오려고 그러니까 데리고 갔던 어린 아들이 그 무거운 지게를 가지고 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아이 야 이놈아 왜 그거 가지고 내려오느냐 그랬더니 이 어린 아들이 얘기했댔죠. 나중에 아버지가 연세가 드시면 이 지게에다 얹어가지고 갖다가 버리려고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거 정말 잘못된 거구나 하고서는 알고서는 그때부터 그 고려장을 없애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하여져 내려오죠. 어린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는 그것을 보고 자라고 그것이 당연한 것인 줄로 알고 지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렇게 그 인터넷에 이야기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그 대형 마트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참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고 그러면서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올리는 이야기들이 간혹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있잖아요. 어떤 엄마들은 그게 정말 엄마인지 모를 정도로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아이를 카트에 대고 이렇게 시장을 보잖아요. 마트에 다니면서. 그런데 그 과자가 쌓여져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 지나가면서 애한테 이거 먹고 싶냐고 그런데요. 그럼 먹고 싶다 그러면은 그게 쌓여있는 과자 봉다리가 쌓여지는 거기서 하나 뜯어가지고 그 알맹이 하나 꺼내가지고 애한테 먹이고는 그걸 다시 쭉쭉 해가지고 그냥 던져놓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다 CCTV에 찍힌다는 거예요.
시스템이 다 어떻게 그거를 갖다가 막 적발해가지고 막 그러면 좋겠지만 또 그러면 그거 되니까 그냥 넘어가는 때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엄마는 자기 아이를 위하는 정말 좋은 심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를 도둑놈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거 하나쯤 빼먹어도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가르쳐주고 그 아이는 그것을 학습하게 되어져서 나중에 남의 것 하나 빼앗고 가지게 되어지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게 되어지는 아이가 되고 마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남의 것을 빼앗아도 되고, 자기가 좋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못 보면 그걸 훔쳐서 해도 되고, 그것을 엄마들이, 아빠도 있겠죠, 그걸 모르고 아이들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아이는 그걸 보고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고 아이들이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부모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야 되겠다, 그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은 그 당연한 줄로 압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의 기록이 기록되어진 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왕들이 새롭게 즉위를 하잖아요. 새로 왕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꼭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가? 오늘 히스기야죠. 히스기야. 오늘 3절에 나오는 말씀.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다윗과 같이 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거예요. 이 선한 왕들을 향하여서는 바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는 왕들이 나왔을 때는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그의 모든 왕들에게 다윗과 같이 하여 이렇게 했다,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나쁜 왕이 되었다, 이 얘기들로 그 왕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다윗의 모든 왕들의 무엇이 되어졌냐, 기준이 되어진 거예요. 다윗같이 하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되어지고, 다윗같이 하게 되어지면은 선한 왕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다윗같이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아니한 왕들은 악한 왕이 되어졌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러한 왕들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히스기야 왕은 바로 이스라엘 말년에, 이스라엘이 망하기 얼마 전의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7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바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히스기야, 계명을 지켰던 히스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히스기야에게 복을 주셔서 전후 중에 히스기야 왕만한 자가 없었다.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 형통하였더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왕들의 기준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모습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하는 그 모습이 왕들의 기준이 되어진 것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그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은 엄마 아버지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하여 어떠한 수고가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힘든 일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애쓰는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 보여질 때에 그 자녀들이 그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 기준을 알게 되어지고 그 기준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 내 자녀들에게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내 자녀들에게 신앙의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안에 살아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그 모습이 삶에 드러나게 되죠. 보여지게 되어지면 자녀들도 그 모습을 쫓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이 다윗이 어떠했는가, 어떠한 신앙을 가진 자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이 다윗이 있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모습. 시편 2편 1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시편 100편 2절의 말씀에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오직 여호와를 말미암아 기뻐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도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보면 그가 한 행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고 백성들을 그 아세라 신을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그 길로 왕이 백성들 그리로 몰고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다윗과 같이 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그 우상을 모셔두었던, 우상을 두었던 그 산당을 제하고, 그리고 그 신상, 우상의 신상들을 다 깨뜨려 버렸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쓸모없는 것이다.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따라하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상을 다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다 깨뜨리며 보여준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므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놋뱀이 어떤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죄하여서 그냥 다 죽게 되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하나님 이 백성 여기서 죽일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꽂아서 서두르라.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다 쳐다보게 해라. 그것을 쳐다본 자는 나으리라. 그 능력,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을 드러내 보여줬던 것이 놋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때까지 전하여져 내려오면서 어떤 잘못으로, 어떤 새끼로 빠져버렸느냐, 이 놋뱀이 마치 그 백성들을 낫게 하여 준 것처럼 그 놋뱀을 숭배하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우상이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그것을 나타내서 그 능력을 보여줬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놋뱀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 깨뜨려 버렸다는 거거든요. 이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습관처럼 여겨왔던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한 것으로 알아왔던 그 관습적인 신앙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가면서도 그것이 잘못되어진 것인 줄 모르고 했던 그러한 놋뱀, 그 습관, 관습들을, 잘못되어진 모습들을 다 어떻게 했느냐, 다 깨뜨려 버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습관을 깨뜨리고 간섭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신앙의 모습을 다 깨뜨려 버렸다. 그래서 참된 것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히스기야의 이 모습은 다윗이 그러한 것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편 23편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는 다윗의 이 시를 굉장히 좋아하지요. 다윗에게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는 것을 그 삶 속에서 드러내 보여준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같이 하면 형통한 왕이 되어졌고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우상을 섬기는 바로 섬기는 왕이 되어지면 악한 왕이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어떠한 모습이 되어져야 되느냐,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되는데 그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신이 되시고, 여기서 아멘 해야 되잖아요. 그냥 눈만 감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신이 되시며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귀중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는 바꿀 수 없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입술로 찬양만 할 것이 아니라, 입술로 그냥 찬양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의 모습을 세상 등지고 세상의 그 어떠한 것과도 주님을 바꿀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 삶의 모습을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게 되어질 때 그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내 자녀에게 신앙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이어서 이 히스기야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 6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들을 다 지켰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지키는 자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명령, 계명을 지키는 자와 함께하여 주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7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였더라. 그가 행하는 그 길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더라. 바로 이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다윗 역시 하나님의 계명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겼는지 아십니까? 시편 119편 51절의 말씀에 보면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조롱하는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여도 나는 주님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그러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멸시하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법만을 바라보았습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고 사람들이 어떻게 대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시편 119편 56절의 말씀해 봅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내 소유가 되어지는, 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내 재산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키며 사는 것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능력일 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소이다. 시편 119편 77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법을 지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듭니다. 얼마나 법대로 안 살았으면 힘이 들어요. 주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속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그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맨날
횡단보도로 안 건너고 그냥 막 4차선이든 막 6차선이든 그냥 막 뛰어다니던 사람이 횡단보도로 건너라고 그래봐야 얼마나 힘들어요. 신호등 지키면서 서서 그 길을 건너려고 그러면 너무 답답합니다. 그건 왜? 그렇게 안 살아봤기 때문에 법대로 사는 것이 힘든 거예요. 내가 주의 법대로 사는 것이 내 즐거움입니다. 내가 주의 법대로 사는 것이 나의 자유함입니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있는 것이, 우리들도 어떻게 되느냐? 주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일례로 들어서 주일 성수 오늘 얼마나 좋습니까? 황금 연휴 아닙니까? 뭐 금요일 근무하고 저녁에 가는 분도 있죠. 토, 주일, 월요일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때 애들이 밖에 나가면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집이 로하스로 갔어. 로하스 캠핑장으로. 저 뒤에 캠핑장 있죠. 저 캠핑장에 가가지고 애들은 막 노는데 주일 아침이 딱 됐어. 얘들아 오늘 예배 가야 된다. 준비해라. 캠핑장에 가서 재밌게 놀다가도 오늘은 주일이어서 예배 드려야 돼. 애들 데리고 캠핑장에 나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어. 그 아이의 생각에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주일날은 어디를 가든지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꽉 박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가족들하고 여행을 가도 주일날은 예배 드려야 돼. 예배당을 찾기 위하여 꼬불꼬불꼬불 산길을 가고 막 몇 시간을 가도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준비하고 가서 예배 딱 드릴 때 그 자녀들은 주일을 범하지 않는 자녀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돼가지고 교회 재직이 돼가지고서도 주일날 놀러가서 재밌게 노느라고 주일을 잊어버려. 그 아들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주일날 즐거움은 잊어도 돼. 놀러가서는 주일을 잊어버려도 괜찮은 거야. 누가 한마디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생활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의 계명을 지키는 그 모습을 자녀들 앞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재밌어도 그 스탑! 주일 예배 드리고 와서 놀자. 어디를 가더라도 주일 예배. 아무리 찾아도 가도 그냥 교회당 예배당이 보이지 않을까? 우리가 예배당에 내가 어젯밤에 나가서 다 찾아봤는데 예배 드릴 만한 곳이 없더라. 그러니까 우리 다들 모여라. 우리끼리라도 예배 드리고 오늘 보내자.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 주일 성수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부모들의 그 모습이 자녀들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도 주의 것이요, 내 시간도 주님의 것이요, 내 물질도 다 주님께서 내게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시간을 쪼개고 내게 있는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되어지고, 내 어떠한 것보다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적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따라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어야 돼요. 여러분의 입으로 한마디를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며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 여러분의 자녀를 살려내는 부모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부모들을 제가 만나봅니다. 그 부모들이요, 자기는 신앙생활 좀 잘 안 해. 근데 그 모습 속에는 내 자녀만큼은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바래. 그게 다 부모님들의 공통된 생각이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바란다? 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왕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 기준이 되어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윗의 범죄한 모습을 봅니다. 다윗이라고 범죄하지 않고 살았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자기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그 우리아 장군을 죽였어요. 그 아내를 빼앗은 자가 되어졌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 나와가지고 바로 당신이 그 범죄자요, 그 얘기를 했을 때 그 앞에 끄꾸러진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이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시편 6편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밤마다 내 침상을 띄운다라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을 막 강같이 흘러가지고 이 침상에 그 눈물에 둥둥 떠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썩어가는 것이에요. 눈물로 범벅이 되어져서 막 이게 많으면 좀 이렇게 상하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런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 눈물로 이 침상이 상하게 되어집니다. 내 눈물로 요가 다 젖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지요. 백주 대낮에 내 아내가 범해질 것이다. 내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을 가게 돼요. 야반도주를 하게 되어지죠. 그때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울 왕의 그 계통이었는데, 시므이가 따라다니면서 막 왕을 저주합니다. 네가 사울을 그렇게 하니까 네가 그래 막 저주를. 이 듣다 보다 못하니까 아비새 장군이, 왕이시여 내 가서 저놈 때려 죽이고 올까요? 그랬을 때 다윗이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1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그러니까 시므이가 그렇게 저주를 할 때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에 지금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을 가게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에 시므이가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라고 그러시는 것이다. 시므이 손대지 말라.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잘못을 인정을 하고 돌이키는 그 모습, 그것이 자녀들 앞에 보여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잘못했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내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가르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녀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인지 자녀들이 내 삶을 통하여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그거 보여주지 않고 죄송하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지 아니하고 기준이 되어주지 아니하고 아무리 좋은 말로 해도 요새 아들 알아듣지 않습니다. 내 삶의 모습으로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돌이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힘쓰고 애쓸 때 자녀들이 보고 배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보여주는 부모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